안녕하세요.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달려오셨죠? 열심히. 한 주간, 7월 첫 주간 또 이렇게 훌쩍 떠나보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좀 시간 가는 것에 좀 초월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겠지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이 결국은 악을 제압한다는 거죠. 악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단체 중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있어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 바르게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을 가면, 서산이든 또는 뭐 어디 전라도 어느 지역이든 경상도 어느 지역이든 그 초입에 가면 바르게 살자, 이걸 다 써붙였어요. 큰 돌에다가. 물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인데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어디 가서 사람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교회에 뭐 직분이 어쩌고 이렇게 이제 거드름을 피우면서 가만히 그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악하게 한다고 할 때 절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안 하지요. 근데 조금 사소한 손해가 있더라도 악인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선한 방법을 추구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은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자, 우리는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영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선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돼요. 육신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을.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법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투자해야 될 것들이 시간도 그렇고 많이 있는 거잖아요.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매달리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해야 되고. 왜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선과 하나님의 선을 놓고 볼 때 어느 선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의 선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과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착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비교해 보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그냥 동냥하듯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그 신앙이 온전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21절에서 그렇게 말,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는 지면 안 된다. 선으로서 악을 제압해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악도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 있단 말이에요. 자, 육신이 세상에서 나쁘게 살고 죄짓고 살고 하면 그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쁘게 살면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세상에서도 악인으로 낙인 찍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미달되면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리듯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불법이 악이라 그랬죠. 불법. 불법이 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불법이 뭐라 그랬냐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악이다 그랬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보면은 재림신앙이 전혀 없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재림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뭐냐? 불법이 악이다 말이에요. 그럼 불법이 뭐예요? 계시록에서 불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때를 모르는 게 불법이에요. 때를 모르는 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게 불법이라고요. 때를 모르고 법을 모른 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불법이다 말이에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지적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믿어야 돼요. 뜻과 법이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기가 막힌 책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언제 시작할지는 몰라요. 다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큐티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큐티에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큐티 시간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큐티 시간에 그 단락을 짧게 해가지고 한 절 내지 두 절. 그러면 아마 한 1년 반에서 2년은 해야 될 거예요. 52주 주일에 할 때 그러니까 매일 한다면 아마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6개월. 한 두 절씩 이렇게 한다면 한 5, 6개월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매일 하니까 주일 빼고 6개월 하면은 3, 6, 18, 180일인데 주일 빼니까 한 170일. 그 정도면은 계시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 좋은 면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제가 깨달은 말씀들 제가 어디 책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성경 구절 딱 읽고 거기에서 주시는 저에게 어떤 메시지 그거를 제가 큐티에는 하거든요. 그냥 성경 구절만 딱 펴놓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이 어찌 보면 그 옛날 조선시대의 그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그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소설들처럼 그 조선시대의 소설이라는 게 결과가 뭐예요? 권선징악이거든요. 착한 일은 계속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를 한다. 권선징악. 이것이 그때 당시의 그 소설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계시록도 그래요. 권선징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 맘대로 때가 바뀐 것도 모르고 시대가 바뀐 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 뭔지 알아야 악을 이기잖아요. 선이 뭔지 알아야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악은 불법이고 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악의 결정판이 어디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악의 궁극적인 결정체가 적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선한 믿음을 가지면 적그리스도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큐티에서 언젠가는 제가 하고 싶어요. 쭉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몇십 명 들을 때보다는. 아끼고 아꼈다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를 위해서는 늘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 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지원 사격 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제가 미력 하나마
사력을 다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리라고 저는 이미 각오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명철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